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편치 않으신 그 품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에 떠지는 나를 이제 눈물로써 내게 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5월 온라인 동산 예배에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우리 동산의 식구들과 함께 온라인 동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과 동산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동산마다 풍성한 말씀의 나눔과 기도응답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재난의 상황이 완전히 물러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가족들 중에 특별히 감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가족들 중에서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사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중에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감사와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대상들을 찾아보시고 감사의 내용들을 표현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한번 표현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4월 25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 바울과 함께한 자들 두 번째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여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첫 번째 아들에게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달라라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첫째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지 아니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실소이다. 아니, 아버지의 명령에 감히 싫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중이 중요합니다.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갔다는 거예요. 갔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반응, 둘째 아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첫째 아들은요, 말로는 간다고 했어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말은 잘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 좀 해다오,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소이다, 싫어요 아빠, 싫어요 아버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나중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뉘우치고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알겠다고 해놓고 호언장담해놓고요, 가지 않았던 이 첫째 아들, 그리고 말로는 가지 않겠다고 실소이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간 이 둘째 아들, 어느 아들이 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아들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서도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또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14절에 누가와 데마가 나오고요. 또 보기에 보시면 1번 마가, 2번 디모데, 3번 누가, 4번 데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옆에 블랭크가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은 걸 보아하니 정답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 한 사람만 딱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건데요.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가겠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첫째 아들은 순종 잘하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너무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에 나오는 보기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였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 이 마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습니다. 조카였어요. 그래서 같이 처음에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다가 중간에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 도저히 이 선교 여행 완주 못하겠습니다 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같이 갔으면은 같이 와야 되는데 힘들다고 해서 낙마해버리니까요.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가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마가는 나중에 그의 모든 일들을 뉘우치고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지막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고 피니시 웰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마가는 이번에 이 질문에 나온 것처럼 첫째 아들과 같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 이번에 나오는 디모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로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첫째 아들과는 부류가 같지를 않은 거예요. 자, 누가는 어떻습니까? 1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극찬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누가는 당연히 아니겠죠. 또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요, 이 14절에 나올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참 멋지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마가요, 나중에 보면은 특별히 디모데 후서 같은 그런 내용에 보면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세히 이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겠지만은 데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처음보다 이 나중 모습이 너무나도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좋았는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 중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하다가 가지 않은 부류의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은 4번 데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데마가 어떻게 이런 변질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를 우리 3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3번의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동역자였던 데마는 훗날에, 이 훗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훗날에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말기에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주인의 첫째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은 잘해놓고 가지 않은 그 첫째 아들처럼 너무나도 아쉬운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남 목사님의 그 4월 25일 주일 설교의 내용을 좀 발췌해서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왔는지 사랑받는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 누가와 같은
수준으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데마가. 그런데 이런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골로새서를 쓴 이후에 한참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에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데마는 처음에는 순종하는 자처럼 보였는데 헌신한 자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모든 거 쳐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런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들도 다 버리고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믿고 함께했던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세상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나중에는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데마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4번의 질문인데요. 이것이 비단 데마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긴장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주의를 집중하여서 우리 4번의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 데마와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있다면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4번 질문에 감사하게도요, 우리 박모세 장로님께서 좀 묵상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그 답의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모세 장로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박모세 장로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모세 장로입니다. 네, 첫째 아들과 데마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멀어질 때, 삶의 바쁨과 또 분주함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지 못할 때에 그런 시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일에서 해결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부어주시고 책망과 또 채찍으로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매일 하는 큐티와 예배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려운 상황에, 죄의 상황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에 있을 때에도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듯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박모세 장로님의 귀한 말씀의 나눔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정말 귀감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이 데마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유혹으로 다가오고 스트러글하는, 영적으로 스트러글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적어보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박모세 장로님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씨름하여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5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령에 실소이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일한 아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들 중에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마가 또 디모데, 누가, 이분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마가는 처음에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에 잘 동참했다가 중간에 잠깐 잘못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끝까지 이 선교 사역을 함께 완주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네시모를 보니까요, 오네시모는 조금 특별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고요. 또 자신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이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다가 이 빌레몬의 집에 무언가 귀중한 것을 훔쳐서 달아났던 범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도무지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 만나게 돼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어떤 극찬을 받습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가 함께 보낸다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에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바로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이런 변화의 과정, 거듭나게 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의 과거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6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동역자였던 오네시모의 과거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빌레몬서 1장 11절과 16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고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오네시모의 과거가 나오죠. 전에는 종이었어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너무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종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무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자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너무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남 목사님의 주일 설교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고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남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오네시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그 지도자의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은 누구이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출신인데 무슨 일로 인하여서인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복음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이런 건물을 쫙 먼저 져놓고 이런 게 아니라 유력한 집안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고도 넓은 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려면 유력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의 집안에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전후 문맥은 전혀 없이 한 가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인인 빌레몬을 배반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한 노예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도망한 것이 로마예요.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이 재산을 크게 피해를 주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이 로마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에게 자신의 재판을 탄원을 하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노예로 도망쳐왔던 오네시모가 아마도 잡힌 것 같습니다. 잡혀서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죠. 거기서 잡혀 들어온 노예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때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오네시모, 그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익한 종, 아무것도 쓸모없었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사도 바울과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셨죠? 자, 오네시모는 어떤 자였습니까?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아니 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신실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이와 같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 7번의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범법자에 불과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한 믿음의 동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눠보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 감사하게도
김창재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의 나눔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창재 장로님 한번 불러보실까요? 김창재 장로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창재 장로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한 2, 3일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질문이 과연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나 저에게 비쳤을 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대로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더 나쁜 죄인은 아니었다. 왜냐면은 저는 오네시모가 하지 않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들 그리고 하라고 한 것들을 안 한 그런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네시모나 저나 같은 죄인이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변화되어 사도 바울의 큰 동역자가 된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날들이 더욱더 이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더 많은 일들에 쓰여질 수 있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결국은 저에게는 비법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뭐였냐면은 말씀에 저를 비춰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나의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공부를 하고 말씀에 저를 비춰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매달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가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해답이었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답인 것 같지만은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아는 답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뻔한 답을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김창재 장로님의 귀한 말씀의 나눔, 또 간증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의 삶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이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처음에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완주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데마와 같은, 처음에는 잘 순종했다가 나중에는 세상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오네시모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아들의 길, 아니 제일 좋은 건요, 우리 디모데와 같은, 누가와 같은 그런 길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중도에 마가와 같이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일도 없고요. 디모데와 같이 또 누가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멋지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만나지를 못해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없었는데 우리 서구를 위원 장로님께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 텐데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창혜 권사님 척추와 무릎과 발목 다발성 염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다. 또한 김진 집사님 구강암에서 임파선 암으로 전이되어 키모 치료 중이시고요. 김창업 집사님 혈액암과 신부전증으로 복수가 차고 식사를 못하시는 아쉬움 가운데 있으십니다. 박종대 집사님 경추 척수증으로 목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이시고요. 윤영자 권사님 스트로크로 오른쪽 팔과 또 목의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기남 집사님 혈관 수술 이후에 폐와 늑막 사이에 물이 차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시고요. 김한혜 권사님 간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어지러워 하십니다. 정재키 권사님 위산 역류로 고생하시고 조진성 권사님 임파선암 키모 치료 중이십니다. 신영애 권사님 아들 최혜성 형제님 신장 투석 중이시고요. 강수호 집사님 아들 스티븐 강 폐렴 증세로 지금 계속 치료 중이십니다. 유재성 집사님 파킨슨 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환우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간절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특별히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에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욱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을 4가지를 준비해 드렸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대면 예배와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하고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재난의 사태가 완전히 지나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상반기 온라인 양육과 훈련, 선교와 전도, 소그룹과 기도 사역들을 통하여 항상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한인교회 및 교단 산하의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며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5월 온라인 동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